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가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의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제단 위에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이 남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흐르는 그 성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로부터는 주의 말씀의 계시를 풀어 저희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아름다운 열매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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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자가 누구냐? 오늘 저에게 한 이스라엘 갔을 때 2013년도였거든요. 2013년도에 이스라엘 갔는데 저희 북한 또 조선족 청년들 그리고 한국 청년들이 함께 공동체로 활동하다가 그때는 북한은 같이 안 갔고요. 조선족과 우리 한국 청년들이 탐방을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가게 되는데 여리고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뭡니까? 팔레스타인이 지키고 거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갑자기 총이 나오고 특히 남자들이 가면 되게 의심을 해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보낸 간첩이 아닌가 아니면 이런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든요. 근데 그곳을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방송국 하시는 선교사님이 꼭 여리고에 볼 일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어느 선교사님이 갑자기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뒷마무리 해야 된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몇 명 이끌고 그 자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니까 기도의 집인데 기도의 집을 혼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도 그 무슬림 알죠? 회당 그 뭐라죠? 그거를 그 무슬림의 그 기도하는 처소가 3개나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을 와 이렇게 엄청난 그 세력들을 어떻게 혼자 몸으로 받아냈지 이랬는데 그분은 혼자서 그곳에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지켜냈는데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무도 후원을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그곳은 알려지지 않았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밟고 정탐을 할 수 있고 이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혼자 외롭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주와 함께 고난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 주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이라 제일 먼저 음식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주방에 당연히 음식을 좀 치워드려야겠다. 그래서 주방을 갔는데 음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해먹은 이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는 왜 음식했던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체 외부의 후원도 없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공부 가운데 살아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일주일에 딱 한 번 수가달래 서쪽 기도의 집 그곳에 방문하고 쉐어링을 하고 이쪽 여리고의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누구보다도 그것이 일반 사람이 어렵고 위험한 곳인데 제가 이분을 같이 우리 성사님하고 같이 동네를 다녀서 이분이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다니면서 알아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분들은 이 선교사님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선교사님은 막 울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눈물 없이 못 듣는 거예요. 아니 누가 후원도 없고 정말 이 선생님 같은 중보자로서 수카할례 중보기도자로서 왜 여기를 후원을 하지 않냐. 근데 다들 뭐라냐면 이곳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도 외쳤어요. 울면서. 그래서 결국 준 거는 정말 정말 고장이 날 만한 그 스타렉스 같은 아주 허름한 차, 정말 시동도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 차를 겨우 하나 얼마 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차를 끌고 오는데 근데 이곳에 정말 저도 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곳에 이분은 혼자서 8년을 지켜냈다. 아무도 만난 사람 없지만 이를 철저하게 돌을 던지고 때로는 돌을 던졌대요. 그리고 나오면 그냥 총을 갑자기 들이대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곳에 하나님을 씻지 않고 예배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그 다음 후임으로 남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다 바쁘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한국 청년은 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조선족 청년은 자기는 여기 무서워서 싫다고. 왜?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절대 여기 자기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시장을 돌고 한 바퀴 그 마지막 친구 정말 그 선교사님을 친구처럼 생각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왜 죽었냐면 갑자기 심장이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터져서 죽게 됐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대사관에서 갑자기 당신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신 남동생이 죽었으니까 빨리 시체를 화장해서 갖고 가라 이랬더니 우리는 그 정도로 이 동생이 죽었을지라도 여기 이스라엘 올 비행기표도 없고 그 가져갈 여력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처리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장 그래도 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에서 우리 이스라엘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니까 그 핸드폰에 입력된 거를 보면서 근데 펑펑 울었대요. 가족조차도 돈이 없어서 가지러 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에 그냥 사막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선교사님의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진정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좋은 병사로 그 모습이 정말 아련하게 저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가거나 성지 탐방 뭐로 가는 건가요? 뭔가 우리가 그 눈으로 확인하기를 위해서 뭔가 안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선교사님 마지막 말씀이 오직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주방에 가보니까 먹을 흔적이 없어요. 음식이. 도대체 이분이 후원도 없었기 때문에 뭘 먹고 살았는지.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아련하게 우리 선교사님 오일석 선교사님이 그분하고 어떻게 돌아가시 직전에 만나게 됐대요. 요단강에서 그곳에 하나님 모이게 약속한 게 아니라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마지막 모습을 듣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는지. 평소부터 이게 지병이 있었는데 호흡이 너무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그 파송받고 글로 갔다 하더라고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 주님의 예배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갔다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빵을 보내고 함께 정말 충만하고 주의 말씀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 있던 청년들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결혼할 때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아직 저는 이 외로운 자리에 서 있기가 싫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 받을 자가 누구냐? 오늘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모에게 핍박받고 가족에게 핍박받고 이것이 너무 싫어서 여러분의 눈물은 흘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삶. 근데요, 그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선교사님, 오일스 선교사님 같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여러분 많이 성경에 나온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삭개오의 집을 갔는데요. 그 집을 발굴하다가 더 깊게 좀 확장하면서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거기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뭐냐면 엘리사 알죠? 엘리야와 엘리사 유명하죠? 엘리사의 그 사도 생도들이죠. 그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잖아요. 50명의 생도들의 무리. 그 생도들의 공동체 흔적에 터진 실제 역사적으로 발견이 되었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소천하신 그 선교사님이 늘 자주 갔던 곳이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삭개오의 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다는 것은요. 너무도 철저하게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이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화려하지 않고 누군가 형제간도 내가 믿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내 안에 굉장한 기름이 흐르더라고요. 이미 그분은 소천하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육으로 먹는 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화려하게 정탐이 오고 성지순례 정말 선교 비전 트립이 안 올지라도 살아냈던 거 8년을 그 자리에 철저하게 외롭게 주님의 예배자로 입사시 예배자로 서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이번에 미팅 가운데 듣게 되면서 저에게 다시 묵상하게 된 겁니다. 여리고를.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라만나윕을 하면서 선지자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과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시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돌아가신 그분도 선지자의 그 기름을 충만히 안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떻게 열매를 풀어졌냐면 미국의 한 사람이 한 남자분이 그 자리를 지키러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자리를 예배 24시 예배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방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쉬미타 가운데 고난을 함께 나와 받을 자가 누구냐? 그것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중요한 메시지는요.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능력을 품을 자는요. 철저한 하나님과의 그 고독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앞서 선포하고 시대를 앞서 이 땅 가운데 열방이 돌이키는 주의 선지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희가 가져올 교회를 선포했는데 교회 강대상을 준비하는데 잠깐 멈췄어요. 굉장히 일반 한국교회의 강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랑, 말씀의 두루마기 모습의 강대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멈췄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걸 구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저는 미니스트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회가 카페까지 들어오면서 이것이 하나의 성전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꿈을 꾸는데 코끼리가 너무도 큰 코끼리가 그 가절교회에 지체만한 코끼리가 한 발을 서고 돌 모양, 굳어진 돌 모양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도 할 수 없고 돌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보면서 복을 빌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복 빌고. 근데 한 여자분이 동달아서 그 코끼리와 말도 안 하는 그 코끼리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끼리가 만약에 그 돌이 무너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절로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요, 그 여자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갑자기 다리를 내리더니, 땅바닥에 내리더니 그 코끼리 돌이 성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가자율교회는 하나님이 전체 그 건물이 예수 이름으로 성전이 되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리모델링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비전을 선포한 교회 터의 자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세상 사람은 돈을 모아서 사고 돈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철저하게 선지자의 기름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너무도 유명하죠. 이사야서는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사야를 대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로 꼽습니다. 예수님이 올 걸 철저하게 모든 것을 예언하는데도 그들이 최고의 선지자를 뽑은 이사야를, 그 이사야서에 써 있는 그 말씀을 지금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막국간에 나오고 정말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는 걸 얘기했는데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말 나무 썩은 밑둥에 숨어서 그 왕이 보낸 병사들 속에 숨었다가 그 나무를 왕 앞에 끌고 와서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몸이 쪼가리 동강이 났습니다. 당대는요, 그 선지자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야엘이 왜 시스라 장군을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관자놀이는 템플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관자놀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은 시대가 그 사람이 존재하고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북한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통일 예배를, 저희가 10년 넘도록 이 예배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정말 여러분은 지금 한참 5년 뒤에 될까요? 3년 뒤에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 손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 여리고에 지켰던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의 마음, 먹을 거 없어도 철저하게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후원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38선에서 판문점에서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심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 감사가 올 때, 그 자리를 밝게 하신 주님,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핍박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짊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자율교회에 그냥 생각했던, 처음 생각하고 지금의 불과 석 달 만에 엄청난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카페 교회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평양에 들어갈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평양에 이 모델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와인키는요, 하나님의 딱 사역의 트렌드가 빵입니다. 빵 사역입니다. 제가 빵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소원했던 게 기억나요. 하나님, 이 빵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했더니 저는 정말 이 북한의 빵으로 섬기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빵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정말 그 여리고 선교사님처럼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가제올의 빵과 커피가 세상의 커피가 아닌 세상과 구별된 그 기름 부음을 중보자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형태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다 문 닫아 총알바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의 교회냐면요, 이 기업의 형태지만 돈을 목적으로 가는 기업이 아니라 오늘 여리고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 땅을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기름 부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오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족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그 제단은 오늘 주께서 기름 붓고 오늘 선지자의 기름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여리고 선교사님의 그 삶이 그리스도와 좋은 병사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제 그 땅 가운데, 여리고 가운데 하나님 작은 미랄이 되었고 마중물이 되어서 생명이 씨앗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땅에 많은 복음의 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이제 YMK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양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 동서남북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나누고 축복기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인연이 언니가 일본에 잠깐 갔다가 오시면서 동생분 장례식 치르고 오셨는데, 어려운 마음에 거기에 옛날부터 지인이 있었는데 한나란 분이죠. 한나인데 이분이 정말 좋은 것도 모든 것도 팔아서 가난한 삶을 나누고, 에스더, 아니 그 에스더 딸 한나 맞아요. 한나인데 정말 어렵게 폐지까지 주시면서 사시는데 저희한테 선교비를 보내더라고요. 북한 선교팀이라 해서. 근데 그 재정을 딱 봤는데 가부에 두렸던 딱 하나님이 이 딸이 중보기도는 그 딸이 그 환경에 너무도, 정말 그 집에 가보셨지만 너무도 환경이 정말 일반 사람의 눈은 더럽고, 근데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이 안 써있는 데가 없더래요. 누나 앉으나 전부 말씀이고. 근데 그 딸이 너무도 통화를 하는데 제 소원은 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감사하죠, 하나님께. 자기 딸 에스더가 딱 1년에 한 번 연말에 교회를 한 번밖에 안 간대요. 딸이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게, 어릴 때 너무 강제로 갔던 게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래서 정말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여리고 선교사님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그분이 돌아가시 전까지 요단강에 그 기름을 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철저하게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근데 오늘 그 한나란 분도 일본에서 한국에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살았지만 너무도 목소리가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지금도 요양원에서 남의 똥오줌을 받으면서도 그 폐지를 주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단 말에 제가 너무도 가슴이 찡한 거예요. 제가 언니한테는 얘기 못했는데 그 헌금을 받으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오병이어 축사 기도를 그 가정에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 11조와 감사헌금에 또 축사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한나와 에스더, 하나님 그 남편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상급이 온전히 그 기름 부음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늘의 부유함을 아는 자로 그가 나누는 섬김과 손길이 하늘의 큰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헌신이 저 북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작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심령에 그 에스더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주 성령 안에 거할지어다. 아멘. 그 심령이 회복되고 돌아올지어다. 아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혜영의 근종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만지시고 드려진 감사헌금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백원사님 가정에 드려진 11조에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하시고 이 일로 나를 시험하라 하셨사오니 이 드려진 헌물 위에 그 심령 위에 온전하신 11조를 받으실 주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제단이 이 가정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항상 임마누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구별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려진 이 심령들을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 신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손을 얹은 그 아픈 곳에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이 모든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이 시간에 담대함으로 선포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미 손을 얹은 곳에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미 나았습니다.